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옆에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험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예수는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 앞서 아버지 앞에 찬양할 걸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을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악한 세상을 견디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의의 제사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의 혼돈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는 대적도 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고 있사오니 여호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천만이 주의 양들을 입었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입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선한 행실로 나타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철 목사님을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많은 교회들의 목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믿음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로 임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얻게 하시며 삶에 힘들어 고통당하는 양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영의 시대에 아버지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아버지 사랑하는 양들의 아버지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아버지 환경에 처할지라도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 이 시간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탁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대로 이들의 안도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안도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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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시편은 모두 150편을 읽었는데 그 시편 중에서 가장 기록한 지 오래된 시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은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시로서 그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살아온 날을 계수한다는 뜻인데 살아온 날을 계산하는 것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에다 이걸 딱 기입을 했더니 당신이 살아온 날은 19,830일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모세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산법과 다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날 중에 어떤 날은 인정을 하지만 어떤 날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은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계보를 보면 그 기록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략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그냥 별 그거 없이 그냥 누구를 낳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창세기 5장의 셋의 계보를 보면 셋과 그 후손들이 몇 살에 자식을 낳고 몇 살에 죽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다르게 기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계보에는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의 날은 계수할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셋의 계보는 믿음의 형제였던 아벨을 대신한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하루하루를 전부 다 세고 계셨던 거죠. 쉽게 말해서 가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고 하면 셋은 영적으로 산 자였던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온 날을 계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 날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인의 후손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부터는 셋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하셨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전에 애굽에서 살아온 날들은 계수할 가치가 없는 날이었고 이제부터는 진짜 삶이 시작되었으니 너희가 출애굽하는 이 날을 뭐냐면 너희의 인생의 첫날로 삼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생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내가 교회에 처음 나온 날, 내가 세례를 받은 날이 더 중요하다. 내가 태어난 날은 나의 육신이 이 땅에서 태어난 날이라고 하면 내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 고백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처음 나온 날 혹은 세례를 받은 날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사놓고 불을 탁 붙여놓고 이 날이 내가 처음 예수 믿은 날이야. 이 날이 내가 세례 처음 받은 날이야.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본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이야 우리 부모님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이구나 하는 영적 도전을 아마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모두 계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더러 곁길로 가기도 하고 중간에 방황을 하기도 하고 또 가뜩이나 교회를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아이고 잘 됐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날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계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영상으로라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은 다 세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30년을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 신앙의 나이가 30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중간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방황하는 날이 많다고 하면 그분의 영적 나이는 5살이 될 수도 있고 3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서 자랑할 것이 제일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항구 도시는 많은 물류들이 오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물들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식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그래서 12장을 은사를 기록해 놨다고 해서 그 장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어린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굉장한 사람들, 정말 이름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하는데 우리가 뭐? 아니, 너희들 영적 나이는 어린 아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이 있고 부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바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는 방법은 사람이 세는 방법과 다릅니다. 출애굽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몇 년의 세월을 흘렀을까?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나중에 나라가 건국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의 그 기간, 출애굽 사도행전 13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간이 450년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기간이 450년. 그 후로 사울과 다윗에게 각각 40년씩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죠. 그러므로 출애굽하여서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가 그 후에 왕이 된 지 3년 후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광야 기간 40년, 가나안 땅에서 450년, 사울과 다윗이 각각 40년이 다스린 것 합해서 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3년, 그렇게 합해보면 출애굽한 후부터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573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산 쉽죠? 이거는. 근데 다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과 다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달라요. 사도행전은 분명히 기록에 의하면 573년, 출애굽한 지 573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건축됐다고 했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480년이 지난 시점에 성전이 건축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두 기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93년의 차이가 나요. 왜 이 두 기록이, 성경은 중앙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두 기록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나는 573년이라고 하고 하나는 480년 되는 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책을 찾아보니까 학자들마다 굉장히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아야 될 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학자의 주장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3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나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을 보면 모압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고 4장 2절 3절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간 섬겼고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미디안을 7년간 섬겼고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블레셋을 40년간 섬겼다. 자, 이거 우리 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합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93년이 나와요. 93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니까 이방신들을 섬긴 이 기간을 다 포함했다. 그래서 573년이 나온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긴 기간을 빼버린 거예요. 93년을. 그래서 이 기록 자체가 93년이라는 바로 시간 차이가 나는데, 한마디로 93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꿈에서, 성도님들 사실 꿈을 너무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막 꿈에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좀 그냥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죠. 꿈에서 사다리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한 칸 한 칸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 주변에 보니까 사다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자기만 사다리를 타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뚝 사다리가 끊겼어요. 왜 이 칸은 왜 사다리 칸이 왜 이렇게 빠져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가지 않은 날, 교회 갔지만 그냥 그 시간 지루하게 그냥 졸다가 온 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그런 날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그 날들은 칸에서 전부 다 사다리 칸에서 다 빼놨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는 이분이 크게 반성을 하고 정말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다. 무슨 말입니까?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 적경 마을인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데 10하루다.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가는 데는 10하루만 걸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얼마나 걸어가느냐면 38년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10하루만 갈 수 있는 길을 왜 38년을 걸어가게 되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이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 길을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인데,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원망 불평.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신명기를 원망기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젠 더 이상 영적으로 방황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결심으로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렇게 책들을 쭉 보니까 기후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지구가 몸살을 앓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앞으로 올 가능성이 많대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집에 사업이 망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생각지 못한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져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 국가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포기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정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 이제 전 자신 없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에게 닥친 숱한 환난들은 추수타작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시골에 가면 추수를 할 때 벼에서 열매를 나락을 다 거둬들여 가지고 이 나락을 보면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 게 쭉적인지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벽실을 하나 손으로 눌러보면 알이 있는 것과 없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소금물에 띄워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쌀이 조금만 되면 어떻게 해본다고 하지만 쌀이 뭐 수백 가마 수천 가마 이렇게 막 나오면 그걸 어떻게 다 손으로 일일이 눌러본단 말입니까?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벽실을 탈곡기에다 넣어서 세게 이렇게 바람을 확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추수타작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보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나누냐면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전염병이 오고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련과 핍박이 오는 것은 일종의 타작할 때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환난 핍박을 통해서 알곡은 남습니다.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결국은.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지금 바짝 정말 긴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몇 주 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찝찝해. 그러다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려야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중에 하지 않게 돼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살이는 바다와 같아서 잔잔하다가 풍랑이 일고 날씨가 맑다가 폭풍이 칠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인생의 바다가 언제쯤 지나갈까?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이 본래 이렇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근데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아온 날이 5만 날이 넘는데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몇만 날이 넘는데 그거 언제 다 제가 그거 살았는지 좀 깜짝 놀랐어요. 날아가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노라고. 이 정도면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는 살았다. 부러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중요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65년은 관심이 없어요. 뒤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 동행한 것만 관심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그의 인생은 아직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어요. 75년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 있어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75세부터 99세까지는 믿음으로 갔다가 자기 생각으로 갔다가 믿음으로 갔다가 자기 생각으로 갔다가 그러잖아요. 막 첩들였다가 또 양자를 어떻게 하겠다가 막 그러잖아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억하는 삶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그가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성도님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삼시에도 불러들이고, 맞죠? 삼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 9시. 6시에도 불러드리고 9시에도 불러드리고 11시에도 불러드렸다. 11시는 뭐냐면 오후 5시. 그리고 일 시키고 나서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 줬다. 성도님들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뭐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뭐냐면 포도원에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내가 80년 90년 살아도 나만을 위해 살아요. 세상 일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요?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 그런데 일찍 예수를 믿었던, 이제서야 예수를 믿었던, 3시에 예수를 믿었던, 11시에 예수를 믿었던,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딱 할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준다고? 데나리온을 준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 살든 오래 살지 못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위해 살았느냐, 나를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야, 내가 너에게 내가 90년 인생을 줬는데 세우려고 했더니 개수할 날이 없어. 전부 너를 위해 살았어.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짧게 인생을 살았는데 개수를 해보니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수할 것이 많은 날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데나리온 받고 상 받고 면류관 받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 문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제대로 된대 일할 수 없는 밤에 속에 오리라. 어느 곳에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더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내가 참 건강하게 장수했다고 자랑하고, 어떤 이들은 내가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내가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계수할 때 계수할 날이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장태에서 놀고 서서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래 산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아침부터 왔든지 오후 시간에 늦은 시간에 왔든지 주님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는 세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나이가 먹은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곡 인생 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소서.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환난들이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환난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정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다 알곡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이 위협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섬겨드려서 하나님 앞에 함께 면류관 받는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드리고, 오늘도 건축 예물을 드리고,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고, 주정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물 하나하나를 주님 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창고가 채워지고 땅 위의 창고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뜨겁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이 계속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본당과 교육관에서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당이 270석이에요. 의자 수를 딱 이렇게 다 세어보면, 그래서 본당에서 27명, 그리고 교육관은 60석입니다. 그래서 6명, 그래서 지금은 33명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완전 소멸되어서 완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 이 일도 이루어질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이 본당에서 띄엄띄엄 이렇게 앉으셔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고 우리 네 분 장로님이 4명에서 기도를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전도사님은 한 주일 동안 휴가 기간을 보내게 되고요. 이제 저도 내일 모레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반주자는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몸살이 와서 우리 반주자가 다른 분이 오늘 와서 지금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백신을 잘 또 맞아야 되겠죠. 그런
그것도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 저는 없기를 매일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알곡 믿음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